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5절 6절 2절하고 21절 22절 2절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 6절 2절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 다음에 21절 22절 같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리라. 너희는 삼가 너희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을 주의 장중에 붙잡으시고 이 한 시간도 성령의 충만하심을 종에게 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증거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그 입술로서 나오는 대언의 말씀이 이 한 시간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혼돈기가 오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하는데 이때가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참신앙과 거짓신앙이 어떻게 다른지를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하오니 이 한 시간도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들을 다 허락해 주셔서 속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이 살아가는 종들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어떤 말씀을 들어야 올바른 말씀인지 그 귀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미혹당하지 말게 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만 홀로 쫓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 참 한 주간 동안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힘든 것이 다른 것이 힘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교회의 어떤 타락상, 신앙의 그런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이 말씀이 이걸 준비하면서 이 시대에 거짓 복음들이 어떻게 창궐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단들이 창궐 하고 있는지 이걸 보다가 한 주간 내내 가슴이 먹먹하고 울면서 이 정도인가. 이 정도일 줄은 저도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참 이사야에서 말씀같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는 곳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 모습이에요. 교회 모습.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이나 지금 누가복음 11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이 다 종말장에 관한 이야기인데 종말이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타락이에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극성을 부리는 때가 그때입니다. 마치 추수기가 되면은 각종 벌레들이 일어나가지고서 그 과실들, 좋은 과실들을 해치듯이 마지막 때가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영적으로는 전쟁하는 시대예요. 전쟁하는 시대.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요한계시록 17장, 18장 그 음녀에 대해서만 그냥 쭉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때 교회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라는 것을 수없이 그렇게 입버릇처럼 얘기를 했는데 실제 요번에 이제 한 주간 동안 제가 유튜브와 또 인터넷과 여러 가지 이렇게 서치를 하면서 그 말씀이 한마디도 한 글자도 틀리지 않는 모습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온 세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그걸 보면서 계속 이러한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지 신앙을 지켜야 될지
오늘은 우리가 좀 말씀을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과격할 수도 있어요. 너무 이제 이단과 싸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항상 가짜들이, 따라합시다. 마지막은 가짜들이 창궐하는 때다. 이걸 노아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은 죄악이 관영할 때고,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한다 그러죠. 이게 뭐냐면 혼합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혼합주의. 하늘의 복음과 땅의 복음, 인본과 신본이 섞여 있는 이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하이브리드 시대라. 그래 이게 세상에 이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전부 하이브리드예요. 그 하이브리드 시대가 뭐냐? 혼합시대라. 혼합시대. 그래서 식물도 이종 교배를 하고 말이죠. 식물도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동물들도 말이죠. 유전자 이렇게 교배를 해가지고서 그렇게 만들고 말이죠.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말이죠. 유전자 하고 그런, 지금 그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해가지고 생겨난 것이 라이거라는 게 생겨났잖아요. 그런 것도 생겨나고. 이 인간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어떻게 하든지 깨보려고 그러는 그게 마귀의 술책이거든요. 마귀의 술책.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극심한 혼란기가 와요. 극심한 혼란기가.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 입장에서 그런 거지. 세상 입장에서는 너무 좋아요. 신앙을 가진 자, 위로부터 난 신앙을 가진 자 입장에서는 곤고한 때고 아픈 때고 위기지만은 환란이지만은 달리 환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환란 이럴 것 같으면은 외부적으로 오는 그 핍박 이것도 물론 환란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나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지금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그 자체가 환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사람은 미쳐요. 성도들이 미친다니까. 갔는데 먹을 양식이 없어. 줄이고 할 것 같으면 그때는 미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그러한 때 이미 접어들었어요. 접어들었어. 지금 제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이게 이제 한국교회 그런 어떤 이단들 이런 걸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교회 자체가 이단이라. 한국교회 자체가 이단이라 지금. 완전히 막 이게 무당 잡교가 돼가지고서 좌우장 거기 안 걸려 있는 교회가 없어. 좌우장 대형 교회들은 다 걸려 있어. 다 걸려 있어. 뭐 좌익 용공 북한 종북 세력에 걸려 있든지 아니면은 뭐 신사도 운동에 걸려 있든지 무당에 걸려 있든지 다 희한한데 다 걸려 있어. 다 걸려 있어. 야,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 몰라. 이걸 몰라. 교인들이 모르고 목사들이 몰라. 목사들이.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면은 전부 우리 한국 교회는 미국의 그 영향을 받아 가지고서 미국이 그 뭡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창궐 하면서 신학교들이 다 무너지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창궐 하면서 거기 가서 배워오는 사람들이 한국 목사들이 다 대형 교회 꿰차고 있으면서 그런 사상들이 자연적으로 들어와 가지고서 미국은 완전히 귀신 노름터예요. 노름터. 그게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서 말이죠. 그 한번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한국교회 이단 한번 쳐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를 조심하셔야 돼요. 유튜브를. 코로나가 몰고 온 것이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전부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뭐냐? 돈이 되니까. 회원수가 많고 조회수가 많으면 그게 광고가 들어오면 돈이 되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하는 거야.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해가지고 자극적인 걸 해가지고서 말이죠. 그런 것들이. 그게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을 것 같으면은 어느 귀신에게 넘어갈지 몰라요. 어느 놈한테 넘어갈지 몰라요. 좌우지간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경계하세요.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시라고. 그런 사람들은 다 사람의 영광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영광을 쫓아가다 볼 것 같으면 뭐가 됐냐? 인본이 섞이게 돼 있어. 자연히 섞이게 돼 있어. 왜? 많은 사람이 추종한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추종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뭐를 좋아하느냐? 인본을 좋아하는 거예요. 인본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꼴통품이 되는 시대라.
여러분들이 골동품이 돼야 돼요. 신앙의 골동품이 되셔야 된다니까. 외골수록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 난 예수밖에 모른다. 다른 건 관심이 없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다들 예수 이야기 하죠. 예수 이야기 안 하는데 어디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 종말의 비유를 하면서 종말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징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징조는 뭐라 그랬어요?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사인인 거예요. 사인. 징조라는 것은 세메이온 이것 뜻은 사인이에요. 그럼 신자에게는 사인인 거예요. 아, 이때구나, 이때구나. 그럼 징조는 나타나는 현상이라니까. 그 지금 첫 마디가 뭐냐? 징조 중에 종말의 징조 중에 첫 말이 뭐냐? 사람의 미혹을 뭐하라? 조심하라. 여기서 미혹이라는 말이 나를 빗나가게 하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럼 미혹이 똑같은 거예요. 빗나가게 하는 거예요. 헛발딛게 하는 거예요. 헛발딛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좌우지간 정답에서 이탈되게 만드는 것이 전부 미혹이라. 그럼 미혹을 하려면 그럴듯해야 되겠어요? 완전히 달라야 되겠어요? 그럴듯해야죠. 그럼 그럴듯하려면 에덴 동산에 두 가시를 볼 것 같으면 볼품 없어야 되겠어요? 우리 눈에 확 들어와야 되겠어요? 귀에 달콤해야죠. 확 들어야죠. 와, 저러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이성이 이게 될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 자동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 달콤하게 아주 그냥 훅 들어오는 거예요. 훅 들어오는 거예요. 야, 세상에 저런 것도 있다. 마치 요즘은 뭡니까? 전부 다 먹방 시대 돼가지고서 말이야. 그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듯이 지금은 자꾸만 신앙을 자극적인 그런 걸 만들려고 그런다. 자극적인 거. 자극적인 거 좋아하지 마세요. 순한 맛이 좋아요. 순한 맛이. 예? 신앙이라는 무슨 자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뭐 뒤집어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정령해요. 정령하다고 흔들리지 않고. 예? 마지막 종말 때는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는데 그 풍조가 각양의 풍조들이 있는데 진짜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태풍이 불어도 고물에서 이렇게 주무시는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들이 요동하지 말아야 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지금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온 사방에서 거짓 그리스도들이 참 난무한다 안 한다? 난무하지요. 그러니까 각양의 집회, 각양의 그런 것들 이름으로 해가지고서 좌우지간 어떻게든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이것은 전부 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신앙은 우리가 인간 쪽에서 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뭐냐?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 찾아오는 거예요. 내 쪽에서 뭐를 지랄 떨게 할 게 없다니까. 그냥 찾아오면은 그냥 그 주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주님의 열심히 일하도록 해야지 내 열심히 하면 돼. 인본주의는 전부 내 쪽에 열심히 해요. 내 쪽에 열심. 신본주의는 열심이 없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일을 하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요란하게 하지를 않는다니까. 요란하게 하지를 않는다니까. 좌우지간 신앙에 요란을 떤다 이럴 것 같으면은 아, 저 사람 지금 뭐 주사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무슨 주사? 저 그리스도 주사지 뭐. 이상한 주사 맞았구나 생각하시라고. 저 그리스도 사상에 지금 녹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어디 기도원 쫓아다니고 어디 뭐 집회만 쫓아다니고 이렇게 한다는 것 같으면은 그건 아, 이 사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거라사 광인이 예수 안 만날 때는 지랄을 떠는데 예수 만나면 정령해요. 에? 가정도 내팽개치고 뭐도 내팽개치고 돌아다니는 거 그건 전부 다 그건 가짜라고 보면 되시라고.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인격적이야 비인격적은 무조건 또 가짜로 보시라고. 인격적이래야 돼. 성령님은 인격적이에요. 비인격적으로 나오는 거 꼭 무당들 말에 반말해서 말에 막 사람들 이렇게 억압하고 공포심하는 거 전부 그건 가짜예요. 가짜. 전부 귀신이 지금 온 세계를 장악을 하고 있어. 장악을 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원하든 원치 않든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렸어. 왜? 이게 이런 과정이 있어야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드라마를 볼 것 같으면 악당이 거의 다인 것 같을 때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9회 말 2아웃에 2아웃에 2스트라이크 뭐야 2스트라이크 3볼 날 거기에 딱 공 한 개 남겨놨을 때 그때 딱 나타나가지고서 2대5 나타나서 그냥 홈런 한번 쳐버리잖아요. 그래 이게 되듯이 마지막에 이 마귀라는 놈이 모든 세상을 다 장악했을 것 같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박살을 내고 깨뜨려 버려요. 그게 예수님의 초림 때의 모습이고 창세기 1장 2절 3절의 모습이에요. 그때가 예수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방문할 때는 항상 뭐냐 흑암이 깊은 때예요. 우리가 이게 표상학적으로도 새날이 밝기 전에가 가장 어둡다 그래. 가장 어둡다 그래. 그러듯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가장 달아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종말의 사인으로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거들랑. 그때 너희들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 그때. 호들갑 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단이 아무리 창궐 해도 여러분들이 중심에 딱 그리스도를 모시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가지 말고 누가 와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어디 좋다더라 절대 움직이지 말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말씀에 분명히 딱 서 있어야 돼. 서 있어야지. 교묘하게 그게 돼 있어가지고 섞어놔가지고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하시라고.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그러시라고. 영분별의 은사를. 영분별의 은사를 모르면은 그냥 넘어가 버려요. 다 넘어간다니까. 괜히 여기도 기우 저기 기우 하다가 이상한 잡설 들고 와가지고서 말이에요. 신앙 이상해지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이 사인을 통해서 뭐 종말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통해 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이 타임라인을 짚어볼 것 같으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거짓 것이 창고라는 모습을 나타나. 계시록 6장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보세요. 6장. 같이 한번 봅니다. 6장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가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여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머리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지금 이 요한계시록 6장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세계에서 이런 타임라인으로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운행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감독이 드라마를 찍는데 그 드라마마다
그 챕터가 있잖아요. 1막, 2막, 3막, 4막 이렇게 연극을 하면 그러듯이 지금 이것이 이 역사 속에 진행되는 거. 요 지금 나오는 이 네 마리의 사건이 뭐로 나타나느냐.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장에 나오는 그 모습,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그거와 똑같아요. 나오는 것들이 순서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럼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7인으로 봉한 것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인을 봉해 놨는데 그 봉해 놓은 것을 어린 양이 이제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 양.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어린 양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인을 떼는 것이죠. 인을 떼는 자가 되고 이 감독이 큐사인 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는 누구 역사예요? 예수님의 역사죠. 왜? 이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운행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때와 기한을 딱 정해놔가지고서 그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인봉한 책을 줘버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인봉한 책을 받았어. 이 인봉한 책은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날 모든 이야기들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담겨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인봉한 것 중에서 첫 번째를 딱 딛는데 뭐가 나오느냐? 흰말이 나오는 거예요. 흰말이. 이 흰말이 나오는데 이 흰말을 모두가 다 이게 해석을 잘못해. 이걸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적그리스도인데. 이 해석을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해 놓은 거 그거 보시라고 이게 잘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여기서부터 미혹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흰말에는 요한계시록에 19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시니까 이 백마 탔구나.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항상 짝퉁하고 진짜하고 둘이 같이 교차를 해놨다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일 것 같으면 마귀라는 놈은 어린 양을 모방해서 뭐를 세우고? 새끼 양을 세우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흰말 타니까 적그리스도도 흰말 타고 나타나는 거예요. 흰말 타고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 그리스도구나 이러거든.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거짓 신앙 운동을 벌리는 사람들이 다 예수 이야기를 하면서 벌리는 것이지 부처 이야기하면서 벌리질 않잖아요. 다 예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예수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 짓을 한다니까. 복음을 가리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분별을 해야 돼요. 신학자들도 이걸 분별을 못 해가지고서 말이야. 이게 그렇게 2000년 동안 싸워왔는데, 한번 여러분들 간단하게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왜 적그리스도인지 맨 밑에 보세요. 8절을 보세요. 8절.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내가 보면 청황생본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읽어보세요. 다 같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이라 그래. 이것이 앞에 나오는 말들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말들을. 앞에 나오는 말들을 흰말, 검은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있잖아요. 흰말은 뭐라 그래요? 요 맨 끝에 볼 것 같으면 흰말이 끝에서 봤을 때 뭐라 그래요? 땅에 뭐라 그래요? 땅의 짐승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땅의 짐승이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땅의 짐승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 땅의 짐승이에요? 이 출처가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볼 것 같으면은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느냐? 바다에서 올라잖아요. 땅의 출처라니까 땅의 출처. 여기서 이게 깨져. 근데 이게 안 보여, 이게. 이걸 모르니까 전부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붉은 말이죠. 두 번째 말이 붉은 말이 뭐예요? 붉은 말이 이걸 역수로 보세요. 처음에 맨 끝에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그 다음에 앞에 뭐예요? 사망이죠. 그 붉은 말이 뭐 하는 거예요? 전쟁이잖아, 전쟁. 맞습니까? 전쟁. 그 다음에 그 검과 흉년이 나오죠. 검은 말이 흉년이고, 맞습니까? 청황색 말이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요 이야기 다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말, 우리 주님이 흰말 타고 오니까 흰말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서. 그게 마지막 때 종말이 인을 딱 떼서, 예수님 인을 떼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이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을 때 제일 먼저 징조들 중에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누구를 조심하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러잖아.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 사람이 누구냐?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아니라 거짓 선자들. 지금 요한계시록 6장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자들이 창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이 역사의 진행 과정을 쭉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영적 전쟁인 거예요. 당연히 따라오는 게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진리 때문에 싸우잖아요. 진짜냐 가짜냐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땐 붉은 말이 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흰 말 뛰고 난 다음에 붉은 말이 뛴다니까. 이건 필연적으로 순서가 그렇다니까. 둘이 전쟁하면 그 다음에 뭐하냐? 기근이 와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와버린다니까. 기근이 온다는. 기근 오면 먹지 못해가지고 다 병 걸려 죽는 거예요. 청황색 말이 뛴다니까. 요 순서예요, 순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짓 사상에 여러분들이 빠지게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속에 두 법이 싸우는 진리, 전쟁이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 말씀을 먹지 못한, 듣지 못하는 기근이 오게 되고, 기근이 오면은 여러분들은 신앙은 비질비질해가지고 시름시름 죽어버려요. 그래, 다 도태돼 버린다니까. 이게 과정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이루어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해봐가지고서 그게 내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저도 열심히 특심한 건 엘리야가 오면 귀때기 맞는다 그랬어요. 엘리야보다 제가 열심과 특심이 더 좋았다고. 그럴 때 열심과 특심이 있으면 자꾸만 왜곡된 가는 거예요. 혹시 여기까, 혹시 저기까, 혹시 저기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당금질을 한 거예요. 여도 한번 맛보게 하고, 저도 한번 맛보게 하고, 이것도 한번 맛보게 하고, 다 맛보게 해서 보니까, 아, 이게 이래서 아니고, 저래서 아니고, 저래서 아니고, 이걸 분별시켜 주는 것이 나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넘어져 버려요. 물론 여러분들도 산전수전 겪어서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이 말씀 들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한 과정이라니까. 전 참 가슴 아픈 것이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우리하고 같이 교제하던 사람이 이상한 데 가 있더라고. 그거 가서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어째 저럴까? 그렇게 분별이 안 되나 그렇게?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단을 이렇게 구별을 할 때에 두 가지 이단이 있어요. 교리적인 이단이 있어요. 교리적인 이단. 교리적인 이단은 곧 뭐냐? 교리를 변개시키는 거예요. 교리를 변개시키는 거예요. 이 교리를 변개시키는 것들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라니까. 원래 이 신앙은 인본이에요, 신본이에요? 신본이죠. 루터나 칼빈이나 쩌빙글리나 이런 사람들이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을 때에는 잃어버렸던 신앙, 캐토릭의 우상숭배식 그 신앙에서 성경을 찾는 신앙을 해서 진리를 찾는 신앙, 개혁운동을 일으켰다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그 종교개혁자들을 통해 가지고서 성경의 중심사상은 교리를 세우게 만들었어요. 그게 칼빈이라니까, 칼빈.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례는 내가 칼빈주의는 아니에요. 칼빈의 5대 교례가 맞기 때문에 내가 그걸 따르는 거예요. 철저하게 뭐냐? 신본주의 신앙이에요. 신본주의 신앙. 그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럼 또 묻습니다. 하나님이 그 뭡니까? 중세 암흑시대 그 캐토릭에서 의식 종교에서 빼내빠져 개혁을 해가지고 말씀 종교로 돌이켰어요. 말씀 종교로 돌아왔는데,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성경의 교리를 튼튼하게 세운 거예요. 교리는 기둥과 같은 거예요. 기둥과 같은 거. 교리를 딱 세워놨는데, 마귀라는 놈이 그 옆에 또 해서 칼빈에 반대되는 세력들을 또 하나 딱 일으켜가지고서 딱 이렇게 양대 교리를 만들어. 이게 알미니안주의라. 알미니안주의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칼빈주의는 신본주의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서 이 칼빈주의에서 나온 것이 장로교고, 알미니안 계통에 나온 것이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데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게 경계가 무너져 버렸어. 장로교가 지금 그 짓 하고 있는데, 뭐, 장로교가 인본주의가 돼버렸는데, 뭐. 그러니까 지금 어느 교단이 어떻다, 그걸 여러분 보면 안 돼요. 교단의 경계는 다 허물어져 버렸어. 예전 같으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순복음교단 이단이라고 그랬다니까, 침례교 이단이라고 그랬다니까, 교류도 안 했다니까, 강단 교류도 안 했어. 근데 그들이 교회가 부흥되니까, 교회가 커지니까, 장로교에서 비상 걸린 거예요. 와, 저렇게 하니까 교회가 커지네. 우리는 안 오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 교회도 커져. 이게 탐욕이라, 탐욕. 그냥 안 커져도 되는데, 저쪽으로 자면 사람이 가니까,
그래서 그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서 지금 장로교도 완전 저거나 경계가 무너져 버렸대. 무당 잡교가 돼버렸어, 지금. 그게 어느 교회 이런 건 여러분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 지금은. 장로교 신학을 나오고 이 칼빈주의를 해도 인본주의가 돼버리는데 뭐 그런 형편인데 뭐. 문제는 간단해요.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해. 근데 장로교는 뭐냐? 이게 칼빈주의는 뭐냐? 불가항력적 은혜야. 하나님이 우리 은혜 안에 오를 것 같으면 우리는 거부가 안 돼. 이게 주님이 찾아와가 베드로가 가자 이럴 것 같으면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생각해 보고 따를까 말까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믿을까 말까 이렇게 해가지고 믿어진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는 거예요. 은혜도 인간이 자유주의가 있기 때문에 칼빈주의는 그러잖아요. 전적으로 타락했다.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다. 근데 인본주의에서 알미니안주의는 다 타락이 아니고 인간의 자유주의가 있어가지고서 예수를 믿기도 하고 내가 주체는 나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면 믿는 것이고 내가 안 받아들이면 못 믿는 것이고. 그럼 주체가 누구예요? 신앙의 주체가 누구예요? 인간이죠.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신앙의 주체를 인간이 가지고 있고 신본주의는 신앙의 주체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알아요.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게 한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했다 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옛날 같으면 빌리 그레함 뭡니까 74년도 와가지고 엑스포 하고 이렇게 할 때 꼭 끝나고 나면 결단의 시간 같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가지고서 그렇게 한다니까. 결단의 시간 와가지고 영접하라고. 그게 인본 자유주의 의지가 있어가지고서 하라는 게. 근데 이게 지금은 뭐냐? 이성에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모두를 장악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이성에 알미니안주의가 맞아요.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은. 근데 신앙이라는 건 이성으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칼빈주의 교리가 싫은 거예요. 꼭 그래가 예정론을 그러잖아요. 아이, 장선이 예정했을 것 같으면 뭐, 그럼 우리 할 거 안 할 것 없네? 이게 비아냥거린다니까. 내가 할 거 아무것도 없네? 초창기에 이 장로교 칼빈주의가 했을 때에 이걸 오해 살만 했어. 그때 그래가지고서 나온 것이 웨슬레이하고 싸웠는데 그런 것들이 곧 뭐냐. 여러분, 칼빈주의는 칼빈이 만든 게 아니에요. 칼빈 죽고 나가지고서 나중에 신학자들이 이걸 하나 만든 게 칼빈주의야. 알미니안주의도 마찬가지야. 알미니우스가 이거 하다가 칼빈의 그 사상에 이거는 아닙니다. 이 있습니다. 손 들고 하다가 죽었다니까. 그 밑에 따르던 사람이 이걸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가지고서 만든 것이 알미니안주의고 칼빈주의가 나왔다니까. 처음에 그렇게 나왔는데 칼빈주의를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예정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네. 다 하나님이 다 예정했다. 그러니까 안 해. 전도도 안 해.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니까 야,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래가지고 거기에 반발로 해서 나온 것이 그 둘이 뭐 하느냐. 극단적 칼빈주의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정을 했다 이렇게 이걸 오해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인간은 방기하고 그냥 나태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칼빈주의가 얘기하는 것은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계획을 하시고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 그 예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우리가 저 드라마를 하나 찍어도 다 대본에 있잖아요.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시나리오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 드라마에 출연하는 사람도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대본에 이미 나와 있어요. A, B, C, D 이렇게 있을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이 사람 해야 되겠다. 이 사람 해야 되겠다. 나와가지고서 그 대본에 나온 사람을 캐스팅하는 것이죠. 똑같은 것이지.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칼빈주의가 말하는 것은 철저하게 뭐냐.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이게 칼빈주의예요. 칼빈주의. 근데 이제 알미니안 계통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도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허수아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할 것 같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적으로 우리는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놓는 것이 뭐냐. 그림을 여러분들 아마 성화 봤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에서 두드리는 거 있죠. 그런 그림 봤죠.
그러면서 문고리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잖아. 이렇게 하죠. 그게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만든 그림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팍팍 두드려.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가. 그럼 지금도 밖에서 두드리고 있어. 그걸 또 조장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설복이라 그래. 설복. 기어코 하나님의 설복에서 문을 열게 한다. 이래. 말은 그럴듯해요. 문고리가 안에 있을 것 같은 그 주체가 누구예요? 아니 예수님이 두드려서 계속 두드려서 예수님이 문 열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계속 두드려가지고서 밤새도록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가. 새벽 미명에 열어준대. 그럼 들어간대. 예수님이 설득을 했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문을 연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김수범이에요? 그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봐라. 끝까지 두드린다. 끝까지 두드린다. 만약에 끝까지 걔 안 열어주면 어떡하는데? 예수님 기다려야지 그냥. 언제까지? 열어줄 때까지. 그게 얼마나 비보금정이야. 그런데 그런 것들이 먹힌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CCC 들어가가지고서 말이야 CCC 그 4대 교리를 만들어가지고서 말이죠. 그 하잖아요. 4대 원리를 만들어가지고서 마음을 열어서 다리가 있는데 건너가야 되고 아이고 말은 잘하고. 이게 이런 것들이 교리적 이단이에요. 교리적 이단. 교리적 이단은 뭐냐?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리고 있어요. 왜? 우리는 죽은 자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죽은 놈이 뭘 해? 그래가지고 또 하는 이야기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가지고 나사로야 하니까 살으러 왔대. 그래가지고 나사로가 꽁꽁 묶여가지고 퐁퐁퐁 뛰어나왔어. 퐁퐁 뛰어나오니까 그 다음에 그 풀어져서 이렇게 자유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사상들을 다 풀어가지고 이제 자유해야 된다. 뭐 이따위로 가르치고. 근데 그게 먹혀. 그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은 조회수가 수만이 돼. 정남호의 조회수는 몇백 명밖에 안 되고. 참 진짜. 좌우시간 유튜브에 조회수 많다 이러면 가짜라 보시라고. 조회수 많다 이러면은 아 이거 가짜구나. 그게 그만큼 뭐냐.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짜가 많다는 얘기예요. 많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러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워한다 그러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신앙이 교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의 구성이 그렇다니까. 로마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 반드시 앞에는 교리를 이야기를 해요. 교리를. 로마서 같은 경우에 이건 압권이에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예요. 교리. 그 교리의 주체가 뭐예요? 예수. 율법 외에 다른 의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 외에 다른 의. 다른 의. 이게 교리라니까 교리. 그게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뭐 하느냐. 그럼 예수를 품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건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 사람이면 사람 행세를 하고 짐승이면 짐승 행세를 하듯이 진짜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 하는 걸 얘기하는 그게 나무에가 열매를 맺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열매는 지가 이렇게 조합해서 맺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서 공급해 주는 거 그대로 바다가 내는 것이 열매지. 열매는 자기 주권에 아무것도 없어. 뿌리에서 공급해 주면 그대로 믿는 것이 자기가 내놓는 것밖에 없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나무라니까 나무 맞습니까? 주님이 나물 같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열매인 거예요. 열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주인이 되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우리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삶을 풀어내는 거예요. 풀어내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놀러 온 게 아니에요. 빈집에 여기 놀러 온 게 아니라니까. 여기 오셔가지고서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말씀을 풀어내는 삶을 사셨듯이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실 것 같으면 이분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우리 몸을 가지고서 풀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신자의 삶이라니까. 새 생명의 삶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럼 삶이 먼저예요? 예수님이 먼저예요? 예수님이 먼저죠. 그럼 삶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예수님한테 맞춰야 돼요? 예수님에 맞추면 되지요. 예수님은 자기들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 아이들이 크면은 꼭 지 애비 행산머리를 하잖아. 가르쳤어요? 아니라니까. 이거 크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왜 그러냐? 유전인자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유전인자 속에는 아버지의 성품도 있고 아버지의 행색머리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다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보이고 아버지를 보면 그 새끼가 보인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를 보면 예수가 보이고 예수를 보이면 성도가 보여야 돼. 그게 정상이지. 맞습니까? 그래서 신앙에는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먼저 가면 안 돼요. 이거 없어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해되죠? 하도 이게 안 나오니까 이제 그 강제를 끄집어내려고 해가지고 문제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내비둬야 돼. 그걸 어떻게 끄집어내냐고. 지금 하울이 보고 제 아버지 같이 하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 못하지. 자도 미칠 지경이야. 지금은 하울이는 하울이대로 그냥 노래 찬송 부르면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저기 이제 어른 될 것 같으면 자기 아버지 나이가 될 것 같으면 자기 아버지 행세같이 하겠죠. 똑같이.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래. 이게 우선이에요. 돼요. 한국 교회가 잘못된 것은 그 조영희 목사 미국의 그 무당 잡교를 끌고 들어와가지고서 거기 막 들어와가지고서 아주 완전히 뭐하냐 이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뭐를 가르치냐 기도를 가르쳐가지고서 그러면서 뭐가 됐냐 말씀 없는 상태에서 인간의 열심만 자극을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헛된 극이 나와버린 거예요. 헛된 것들이. 그러니까 신앙 자체가 한국 교회는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한국 교회 오적이 조영기 하용조 옥한음 이동원이 홍정길이 오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다 미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미국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수입에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그 홍정길 목사가 자기가 솔직히 고백하더라고. 자기들은 엔터테인 됐다고. 엔터테이너는 뭐냐 그냥 연기하는 거 연출했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회개하는 게 다 해야지.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서 하는 것들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것들이 목사님들이 그런 걸 가지고 들어오니까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았다 할까 한국 교회는 미국에 박사학위 받았다 할까 환장을 하고 있어. 나도 가서 학위를 좀 받아올 걸. 예전에 제가 목사님들 한 30명 내가 가르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저쪽에 교회에서 양동에 교회에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지하에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 오셨더라고. 오셔가지고서 한국에 다니러 왔는데 미국에 계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신학교 학장이라 그래요. 나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 그래가지고 같이 차 마시면서 얘기를 했죠. 내가 그렇게 이 목사님들 좀 같이 이렇게 그때 내가 종말론에 빠져 있었을 때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내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들 가르치는 교환을 해가지고서 이걸 논문으로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은 박사학위 주겠다 그래. 그때 받을 걸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돈만 주면 받아오는 박사학위. 그래서 한국 교회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목사들이 가짜 박사가 제일 많다 그러잖아요. 이게 신뢰를 그대로 뭐 하느냐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이름 사기꾼 딱 위대 버렸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걸렸잖아요. 미국의 그 뭐 핸더슨 신학교인가 거기 또 거짓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불법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 피종지가 그 부총장이 돼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을 야매로 돈 줘가지고 목사가 학위 주고 이래가지고 신문에 보세요. 신문에 보면 다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회, 미국에 처음에는 종교들이 좋은 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면서 전부 쑥대밭 만드는 거예요. 쑥대밭 만들어 놔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뭐하냐. 그 미국의 그 이승만 대통령이 나온 프린스턴 대학도 그 처음에는 엄청 좋은 대학인데 장로교 대학인데 여기에 1921년에 그 어반 선언서라고 있어요. 어반 선언서라고. 장로교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데모를 해가지고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부정한다. 예수의 부활도 부정한다.
예수님의 기적도 부정한다. 다 부정이야. 다 부정. 성경 무엇을 또 부정한다. 그렇게 간 1,300명이라는 목사들이 서명을 해가지고서 데모를 해가지고서 그것이 점진적이 되어가지고서 프린스턴이 그냥 훅 넘어가 버렸어. 자유주의 신학을 넘어가 버렸어. 자유주의 신학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인본이에요. 인본. 그래서 그 자유주의 신학에는 예수님의 신성도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하고 예수님의 재림도 부인하고 다 부인해. 예수님의 독생자 마리아에서 독생자 나온 거 그것도 부인하고 다 부인해. 인간의 이성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이성으로. 그래서 이성에 맞는 것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신학교에서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도 우리 한국교회는 박영용 목사님하고 김재준 목사님하고 이 양대 산맥이었는데 박영용 목사님은 프린스턴 대학이 그때 자경화되기 전에 자유주의 신학이 되기 전에 공부를 해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 장로교를 딱 세운 거예요. 근데 김재준 목사는 그것을 자경화되고 난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이 되고 난 다음에 배워가지고 그걸 그대로 들고 온 것이 여기 한국의 기장치기니 감리교 이런 이쪽이 자유주의 신학이 그때부터 통합이 시작하는 거예요. WCC 된다 그러고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지난번에 부산에 WCC 할 때도 김사마이, 조용기, 김장환이 이 세 사람이 대담을 하고 있어. CB에서 대담을 하는데 WCC가 뭐냐 이렇게 WCC 괜찮다는 거예요. 해외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한국교회 천부 원로고 이런 걸 자리 잡고 있으니까 거기에 빌 붙어가지고서 이거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또 쑥대밭 되어버리는 것이지. 아니 보라니까 내 얘기가 아니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서 보다가 화가 나가지고서 너무 가슴이 아픈 너무 가슴이 아파. 정광호인을 하는 꼴 하지 마세요. 아이고 참 하는 게 논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종들을 데려 쓰는데 모세 시대는 모세를 쓰고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을 쓰고 막 이렇게 써주고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지금 이 시대는 누구 쓰냐? 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럼 지 아들이 독생자래. 그걸 또 목사들이 박수를 치고 있으라고. 나 이게 수많은 목사들 그 따르고 있잖아요. 원로 목사들이 거기다 다 헌금해주고 말이에요. 후원금해주고. 이 그만큼 소교회란 얘기예요. 소교회란 얘기. 한국교회 희망 없어요. 그런데 진짜 어느 시대가 하나님께서 작은 그릇터기 하나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걸 볼 것 같으면 우리가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참 내가 말을 못하겠어. 내가 오늘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다고 너무 힘들어.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너무 시달려가지고서 야, 이런 정도가, 이런 정도인가. 진짜 해도 너무하다. 신사도 운동이래. 새로운 사도들이 생겼대. 그 풀러신학교에 피터 와그너라는 이 인간은 12사도를 지가 세워요. 이거 웃기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자기가 12사도들, 새로운 사도를 12명 세워가지고서 이게 신사도 운동이라, 신사도 운동. 그래서 뭐 하느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초림 때 기적을 베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 귀신 쫓아내고 말이죠. 축사하고 개하면서 장풍 불면 쓰러지고 하는 거. 아이고, 지금 그런데 한국교회에 젊은 기수들이 나타났어. 30대 기수들이 나타났어. 그런 기수들이 얘네들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그러면 쓰러지고 이렇게, 이걸 가지고 하고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있어. 제가 이번에 이걸 보면서 절대 우리 교회 이 젊은 애들은 그런 데 보내지 않기로 내가 작정을 했어요. 정년이야, 잘 들어. 학생들 잘 들으라고. 절대 그런 데 가지 말라고. 기독교 동아리는 제대로 된 데가 없어. 가지 말라니까. 가면 이상하게 말이야. 특히 이 CCM 있죠. CCM 이거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거기는 100% 그렇게 넘어가요. 100%. 여기 사람을 홀릭시켜가지고서 말초신경을 자극을 해가지고 사람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니까. 그런데 젊은 애들이 더 빠지는 거야. 이러면서 뭐 하냐?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자우지간 다음 세대 얘기하면 그건 전부 이달해 보시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니 엘리야의 영이 옷이 없어서 뭐 무슨 영들을 그렇게 많은가? 한동대도 처음에는 좋게 됐던 게 나중에 말이야 그 선봉호가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서 지금 뭐야 동성애 찬송하고 말이야 차별금지법 비리가 다 이렇게 돼버렸다는 게 이 교회들이 대학이고 뭐고 없어. 온전한 걸 내가 못 봤다니까 지금 이 유튜브를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또 어떤 인간들은 저 서울에 있는 정동수 같은 이런 인간들은 뭐 하냐? 킹제임스 버전만 이거는 온전한 성경이고 나머지 개혁 성경은 사탄의 성경이래. 세상 지금 우리가 사탄의 성경을 보고 있다니까. 지꺼만 옳대.
1611년에 세워진 그 영국의 제임스 왕이 만든 그 번역 그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그게 온전한 성경이래. 온전한 성경. 이거 외에는 없대. 근데 이게 또 재미있는 것이 침례교가 세 군데에서 자기들이 다 번역을 한 것이 옳다 해서 서로 이단이라. 이놈은 이도 이단이라고. 이놈은 이도 이단이라고. 전부 다 지들끼리 싸워. 그건 무엇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그럼 어디에서 어느 걸 번역을 했겠어요? 원래 성경이 했을 때는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영어 성경이 온전한 거예요? 헬라어 성경이 온전한 거예요? 이것도 해석이 안 되네. 헬라어 성경이 온전히 얘기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헬라어에서 번역한 것은 그 킹 제임스가 가톨릭 신자라니까. 그런 사상이 거기에 녹아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온전한 것 이것만이 성경이래. 그래서 은근하게 아주 장로교를 깔봐요. 아주 칼빈주의를 아주 저급하게 깔본다니까. 내가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교리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를 줘도 내가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뭐 하냐? 여러분들 은혜입니다. 이게 지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몰라. 옛날에 그 김성수 목사가 한참 그렇게 했던 내가 한번 들었거든. 그걸 들었을 때 그 김성수 목사님이 히트 치니까 김성수 목사는 오직 믿음이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고 은혜다. 그것도 썩어버려. 그런데 하는 내용은 전부 인본인데 꼭 가쓰고 자전거 타는 거 똑같아. 테니스 치는 거 똑같아. 그런 교회에 우리가 같이 교대하는 사람이 그거가 뻔히 있더라니까. 내가 그래서 속이 상해서 그게 이게 뭐 애국한다고 해가지고 말이야. 그러게 교회마다 말이죠. 우익 사람들 와가지고 전부 집회시켜가지고서. 그러니까 옛날에 그 박근혜 이 태극기 부대 하는 사람들 전부 그릴 쏠려가지고 갑자기 조회수 회원들이 40몇만이 돼요. 40몇만이. 갑자기 그래 됐다니까. 그러니까 애국 운동한다고 해야지. 사람들은 그쪽으로 쏠려가지고서. 관심이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경 보는 관은 여기는 똑같은 마태복음도 요거는 유대인에게 준 거, 요거는 이방인에게 준 거. 그 사람이 이 성경을 쫓아가다 볼 것 같으면은 이거는 유대인, 요거는 딱 같은 건데도 그렇게 해석을 한다니까. 그래서 유대인 구원이 있고 이방인 구원이 있고 계시록에도 4장 이후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때 교회가 휴거가 되고 나올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뭐 하느냐 환란기의 성도가 나타나는데 이들이 극심한 환란을 통해가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이렇게 해서 또 예수님이 또 한 번 지상에 재림하고 나중에 천년왕국에 가서도 또 한 번 심판이 일어나고 무슨 놈의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니까 지도 모르고 에브리바디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거 뒤에서 얘기한 거 전부 모순이 돼버려. 근데 혼자 지가 성경 다 알고 있대. 요번에 내가 그걸 보면서 진짜 교만해도 이런 교만이 어디 있을까? 지 것만 옳다 그러고. 아니요. 성경은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문자는 그 문자 중심으로 보다가 망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잖아. 사울. 문자로 보다가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선다는 사울이잖아요. 그럼 사울은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문자로 봤어요? 영어로 봤어요? 문자 속에 담겨있는 그 영적 의미를 봤어요? 영적 의미를 봤잖아요.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누구 이야기를 풀어내요? 예수 이야기 풀어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없어. 근데 수만 명이 쫓아가고 있어. 이제는 많은 사람이 따르니까 지가 이제 신이 돼버렸어. 이게 누구 말 안 들어요. 절대 안 듣는다니까. 내가 화를 내는 게 그거예요. 개혁 성경은 사탄의 성경이기 때문에 이거 보면 안 된다. 누가 사탄이에요? 여러분들 이 한국의 개혁 성경이 진짜 좋은 성경이에요. 옛날 이게 뭡니까? 이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중국에서 먼저 한자 성경을 가지고서 번역을 할 때에 그러다가 헬라어를 하는 선교사들이 돌아가지고 그 성경에서 헬라어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심지어 그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킹 제임스 버전을 영어 성경을 할 때에 이 한국에서 번역된 그 RV라는 그 성경을 참고를 해서 했다 그러더라고. 그 정도로 좋은 성경이라니까. 그런데 그 어디 이상한데 그 말이 미국에 펜사골라 신학교 나와가지고 그 세대주의 신학교 가가지고서 이게 성경 번역을 해가지고서 말이죠. 흠정력만 옳은 성경이라. 그러니까 거기는 보면은 킹 제임스 흠정력만 성경이라 그래.
그럼 그런 게 만약에 어떤 성경을 보든지 성경이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이야기가 없어. 어떤 상황만 이야기를 하지. 시대만 이야기하지. 근데 거기서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WCC가 어떻고 나중에 천주교 배교가 어떻고 그건 우리가 자료를 많이 해놔가 연구해놔가지고 억수로 좋아. 그건 얻어 써야지. 근데 중심 내용은 전부 아니라니까. 쓰레기라니 쓰레기.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게 교리적 이단인 거예요. 교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섞인다니까. 그 다음에 신앙적 이단에서 신앙적 이단이 뭐냐? 이것은 뭐냐?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에요. 뭔가 말이에요. 보고 듣고 한다. 환상 보고 막 음성 듣는. 요즘에는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 사람이 왜 그래 많은지 몰라. 어떤 분은 그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 걸 저 유튜브에다 다 기록을 해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에 보니까 동무기를 축복을 해야. 그것도 하나님 음성을 그거 적어놨더라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참 유치하기도 하는데 근데 유치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거짓령에 휩싸일 것 같으면 분별력이 사라지면은 그런 짓거리를 한다니까. 그래서 말이죠. CCM 크게 들고 가가지고서 말이죠.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난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펄쩍펄쩍 뛰는 놈한테 장풍이 간다! 할 것 같으면 그냥 그 박혁이라는 놈은 이 30살이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이거 3명이서 박혁이, 정재현이, 김주훈이 여자고 이 3살은 전부 30대인데 완전 지금 이 시대 메시아라 메시아. 꼭 저 남미 저런 데 가가지고 후진국 그런 데 가가지고서 사람 말 안 놓고 슉 하니까 막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 참 진짜. 그래 박익이라는 이놈은 그래. 지가 물병 있는데 물병 지가 슉 할 것 같아.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된대. 그거 갖다 대면 된대. 낫는데. 어떤 사람이 오면 카드를 줬는데 카드를 받아가지고 벌벌 떨고 있어. 다 쇼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손에 금가루가 나오는데 나도 한번 찾아가려고 그래. 내가 좀 금가루 좀 받으려고. 그런 짓거리 한 것들이 변승우 목사 이거 하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금이빨, 은이빨 대고 하는 것들이 전부 기적. 이게 신사동 운동이에요. 신사동 운동. 신사동 운동. 좌우자 지랄을 떠는 건 전부 신사동 운동이라고 보시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장풍 쏘어요? 그냥 예수님은 말 한마디예요. 귀신은 예수님 말 안 해도 알아봐. 그러니까 인간이 인위적으로 말이해서 아직까지 말이에요. 쓰러뜨리는 거 알아도 장정도에도 그 짓 하고 있어요. 딱 세워놔놓고 기도해가 쓰러뜨리는 거 한 거예요. 뒤에 받아주고. 내 얘기할게. 예전에 오래전에 제가 저 밀양 저 얼음굴에 가서 집회를 할 때에 그때 순복음교단에서 그 지방에 연합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는 거기에서 내가 그때 장로교 목사라서 그때 내가 가가지고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마지막 날인데 설교를 하는데 안수를 하라 그러더라고. 난 싫습니다. 나는 안수하는 게 싫습니다. 좀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강사가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하셔야죠.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아니, 나는 싫다니까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그냥 뭐 지나가면서 툭툭 건들면 됩니다. 그냥. 그럼 지 알아서 넘어갑니다. 그래가 지금도 내가 참 그때는 너무 그러니까 안 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는데요. 그러면 벌써 보세요. 주야! 주여 3천 가잖아요. 벌써 넘어가요. 오기만 와라. 나 넘어갈 준비가 됐어.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머리 턱 얹으니까 지금 헬로랑 나가질 거예요. 이게 내가 그렇게 영역이 있는가? 이게 뭐냐면 사람은 보세요.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에 거기에 도취되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누가 조금만 건드려주면 바람만 불어도 휙 넘어간다니까. 나는 지금 넘어갈 준비가 돼서 빨리 좀 바람 불어줘. 슉 하면 와 넘어가지. 그럼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CCM 하다. CCM 하지 마시라니까 이거 우리가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사람들 비트 강한 음악 말이야. 이거 전부 들여온 사람이 하용조죠. 하용조.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서 열린 예배니 뭐 닫힌 예배는 뭔데 그러면. 아우씨.
그런 걸 해가지고서 말이요, 사람들, 젊은 애들 전부 정신적으로 환각 상태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그런 애들이 말씀을 안 들어요. 전부 그것만 하고 있지. 이걸 그대로 지금 한국에 지금 뭐 이렇게 청소년 연합회 하는 데 갈 것 같으면 전부 이런 걸 하고 있어. 전부. 그러니까 가가지고서 장풍 쏘고 말이야, 넘어지고 말이죠. 목졸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게 신병. 아니, 넘어지면 그게 뭔데? 내가 예전에 그랬어. 예전에 제가 율법 아래 했을 때, 한참 내가 은혜를 갈급하고 이렇게 했을 때, 누가 테프를 하나 주는데, 설교 테프를 하나 주는데, 너무 그때는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대구에서 집회를 한다 그래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내가 그 대구에 집회를 참석했어. 참석했는데, 그날 딱 갔는데, 이거 가지고서 안수를 하는 시간이라. 그래서 나도 호기심 생기잖아. 한 번도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야, 이런 게 있냐? 그래가지고 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예배 마치고 나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전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기도하면서 난 눈 뜨고 봤죠. 이렇게 눈을 이렇게 보면서 내 밑에 오나 안 오나. 앞에 있는 사람은 대면 넘어가고. 아, 저 넘어가는갑다. 내 밑에 와다. 나는 대도 안 넘어가네. 그럼 내가 시험이 들어. 나는 왜 이런가? 난 버린 새끼인가? 왜 이런가? 그 사람도 아무리 해도 내가 안 넘어가니까 패스해버려. 그래가지고 다시 뒷자리로 가가지고 또 가가지고 했지. 두 번 했는데 안 넘어가. 나중에 다 끝나고 나가지고서 나도 시험이 들어가지고서 그래 같이 밥 먹으면서 그때 그 침례교 다니는 전도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학생들이 따라다녔다니까. 내가 그걸 물었거든. 왜 다들 이래 넘어가는데 나는 왜 안 넘어갑니까? 그 사람들은 그럼 내가 그랬지. 전도사님 어떻게 그래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넘어갈 때까지 쑤신다는 거예요. 이 눈 쑤신다니까, 눈을 쑤신다니까. 그래가지고서 하도 거기 넘어갈 때까지 눈이 빠질 것 같아가지고서 그래가 이제는 딱 대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내가 다 경험을 해봤잖아. 안수도 해보고 장풍도 한번 써볼까? 그런 걸 쫓아가던 사람이 이런 창세의 언약이라는 말씀 전한다니 이게 기적이지, 이게. 예?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러는 거예요. 다 맛배기로 조금 맛배기로 해준 것이 내겐 엄청난 유익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신앙적 이다이라, 신앙적으로 말. 기복주의 말이요, 신비주의 말이요, 무속신앙 말이요. 예? 그걸 넘어가지 마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성령은 뭐이다? 인격이라니까, 인격. 맞습니까? 비인격적은 무조건 다 이다라 보세요. 비인격적은 귀신이 비인격이라니까. 그게 여러분들 점쟁이한테 간 것 같으면 점쟁이들이 경어 써요, 반말해요. 왜 왔어? 그러잖아. 동자승인가 좀 많은 우리 지훈이 같은 애들이 딱 볼 것 같으면 왜 왔어? 이럴 것 같으면 벌써 기가 딱 죽어가지고서 그래서 부채가 또 패고. 옛날에 윤석재이 안 그래? 윤석재 늘 같으면 말이 성경아 던져버리고 말이 귀땡 때리고 그걸 좋다 얘기를 할머니들은 주의 종한테 내가 은혜를 받. 이야 참 이제 앞으로 서 있으라고 갈 때마다 내가 귀땡 때리면서 보낼게. 왜 신앙이 이런 모양이 돼버렸냐고. 이게 무당 잡교가 됐냐고. 이게 왜 그러냐. 말씀 부재 현상이에요. 말씀은 듣는 건 힘들고 그냥 뭐 보고 하는 건 쉬우니까 그리 다 빠지는 거예요. 그리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교리적으로 말이야 신천지 같이 저런 데도 이만희가 보혜사라 그래도 난 넘어가는 그 전부 교리적 이단이야. 저런 것들은 다 안상홍 정리해내고 안상홍이가 지가 하나님이고 장길자는 하나님 어머니고 참 이게 다 교리적 이단이라. 한국교회 교리적 이단이 있고 신앙적 이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 교리적 이단은 인본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인본주의가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온 게 교리적 이단이라니까. 이런 이단들이 한국교회를 너나 할 것 없어. 좌우지간 대형교회는 다 걸렸다 생각을 하세요. 제가 요번에 서치를 해본 경우에 하면 거의 다 그거 걸렸어. 선교사들도 걸려있고 유명하다는 목사들 저 뭡니까 에스더 기도 운동 말이요 다니엘 기도 운동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유명한 사람들 불러가 전부 그 짓거리 하고 있어. 그 짓거리. CBS 새롭게 하소서 이런데 내가 그래 혼자는 데가 없어. 내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다는 것이. 이게 한국교회 실상이구나. 미국교회 실상이구나. 온 세계 교회가 이래요. 온 세계 교회가.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너는 모르냐?
물론 그들이 봤을 때 내가 틀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제 중심은, 사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 사상이. 예수를 이용해서 나를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거 요나단처럼 말이죠. 세례 요한처럼 나는 쇠하고 예수가 흥하는 쪽으로 가야지. 그런데 거짓 선지자, 거짓 종도는 전부 뭐 하냐? 예수 이용해서 자기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거짓 종이라니까. 어디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용해서 자기 드러낼 것 같은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 거짓 선지자라니까. 참 선지자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주를 드러내는 것이. 그게 주의 종들이에요. 종들. 종이라는 것은 지가 잘난 게 아니고 주인을 드러내야지. 주인을.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듣더라도 그 설교를 가지고 인문학을 동원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아니라고 보세요. 인문학 없어도 성경은 성경의 감동으로 다 해석을 해줘요. 제가 언제 인문학을 배우냐? 난 철학도 몰라. 심리학도 모르고. 그런데 내가 이 성경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 깨닫게 해준 걸 다 예수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냥 풀려지더라니까 이게. 그게 아니고 말이야 배운 티를 내가지고 말이야 그 철학을 썼고 말이죠. 인문학을 썼고. 좌우자 신학은 거기 구원이 없어요. 신학은 이성으로 접근을 해가지고서 이 비이성적인 걸 다 빼버려. 그래서 성경을 다 잊어서 성경 한다니까. 이것도 신화, 저것도 신화. 그러니까 뭐 하냐. 칼바르트 같은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있는데 그건 신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걸 타자라 그래요. 타자. 신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신이 있을 것 같으면 신이 이 뒤에 감춰져 있을 것 같으면 신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이것을 각 사람마다 그 신을 개념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신이 달라. 한국의 신이 다르고 미국의 신이 다르고 다 신을 이러한 신관을 가지고서 가르치는 게 또 김용옥이라는 게 김용옥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도 한국 신이 있는데 왜 유대교 그 예수 신을 우리가 수입해서 믿느냐 이런다. 우리가 가려져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내가 이해해가지고 믿는 건 그건 가짜예요. 다 가짜라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다 여호와라 그래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다. 다른 데는 말이야 바알을 만들고 아세라를 만들고 다 뒤에 보면 신이라 그래. 그걸 신의 개념하라 그런다니까. 타자라 그러고. 그럼 우리는 계시가 가려져 있던 것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줘서 밝혀주니까 아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모든 것이 예수 이야기라고 그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억지가 아니고. 제가 오전 시간에 그랬잖아요. 우리 하은이 속에 엄마 모습도 들어가 있고 아버지 모습도 들어가 있고 애할머니 모습도 애할아버지 모습도 다 들어가 있고 친할머니 친아버지 다 들어가 있고 3대 때 앞서가신 할아버지 모습도 들어가 있다니까. 가만히 들여다보시라고. 다 있어. 지 얘기하니까 저기 눈이 동그랗게 좀 쳐다보고 있잖아. 우리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이나 사건이나 모든 속에 다 예수 이야기, 예수 이야기. 저는 그것이 보여지더란 말이죠. 아, 이게 다 예수님 이야기구나. 그래서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만약에 인본주의로 말이야, 내 아를 드러내거나 우리 교회를 드러내거나 할 것 같으면 내가 이다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설득시키고 싶은 생각 1도 없어요. 이거는 설득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냥 이런 것이다 선포하면 돼요. 선포하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 쉬운 얘기로 내하고 영이 같은 사람은 받아들이고 안 맞는 사람들은 안 받아들일 것이고, 그럼 받아들이기 싫은 걸 내가 억지로 가가지고서 입을 벌려라 할 필요가 없잖아. 그걸 벌려가 뭐 하는데. 신앙은 강요가 아니에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들려지게 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가지고 할 것 같으면 이게 보여지겠지요. 아, 이게 이런 뜻이네. 저거 저런 뜻이네. 제가 언제 성경 이 설교를 하면서 언제 내가 인문학을 동원한 적이 있냐고. 심리학을 동원한 적이 있냐고. 철학을 동원한 적이 있냐고. 없어. 그런데 내가 성경을 보러서 예수 전하는 데는 전혀 1도 내가 미흡한 게 없어. 부족한 게 없어. 그냥 완벽해. 그냥 이 성경만 봐도. 이게 안 되면은 사람에게는 인기는 끌어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뭐하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문학이고 철학이고 배운 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진 언어를 쓰면은 그때는 아, 저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쉽게 풀어가지고 같이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지. 그런데 예수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 신학자같이 말이, 신학책들이 왜 그래 어렵게 쓰느냐? 이게 지도 모르고 나무도 모르고 에브리바도 몰라. 그게 피해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혈련 비혈련이라. 요럴 때는 요렇게 도망가고 저럴 땐 저렇게 도망가고. 그러니까 각가지 학설로 가지고서 말이야 만들어 놨어. 예수님은 한 분인데 학설은 왜 그래 많은가? 그게 결국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이제는 예수님의 신성도 부정하고, 목사들이 그런다니까. 목사들이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하고, 그건 그냥 하나의 그냥 사건이고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지,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것들이 그것이 다 그런 가설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사실로 믿는다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예수님의 동령의 탄생도 믿고, 아멘? 다시 오실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와가지고 우리 함께 동행하는 것도 믿고, 믿어지면 믿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은 온갖 학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되느냐? 기독교 신앙은 점점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해방 신학도 있고 환경 신학도 있고 여성 신학도 있고, 아이고 여성 신학이 있으면 또 옆에서는 왜 여성만 있냐? 남성 신학도 있다. 남성 신학만 있냐? 우리는 아동 신학도 만든다. 지금 또 뭘 별 희한한 신학이 막 다 있어. 그게 결국 뭐냐? 그렇게 믿을 것 같으면은 감춰진 신을, 자유주의가 왜 무서우냐? 하나님은 감춰져 있는데 이 감춰진 신을 각자 개념화돼서 만들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일하는 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 인정하자는 거예요. 인정하자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저 사람도 내가 저 사람 저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거 인정하자는 거예요.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았다 그런 거야. 많은 무리에. 그 무리 사상이요. 열국과 방언이라 그러잖아. 온 세계 모든 사상을 다 통합하는 거예요. 그걸 천주 교황이 지금 하고 있다니까. WCC를 뒤에서 천주교에서 다 주장하고 있잖아요. 조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그래 그거 한다고 WCC 할 때 그 조영기, 김사만이, 김장환이 그 다 방송국 장하고 큰 교회 다 차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걸 자랑질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목사라고 그러겠냐 그게.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끝물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정체성이 나와요. 제가 조영 목사님 그렇게 했을 때 동국대 강연을 보고서 내가 그때 이 사람은 가짜구나는 걸 그때 내가 판명을 내렸어요. 자기는 이 은퇴하고 날 것 같으면 종교 통합하는데 이걸 하나 하겠다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불교도 구원이 있고 여도 구원이고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블로그에 올려졌잖아요. 한번 보세요. 조영기 목사 그 이단성 그거 한번 보시라고. 그게 대안해놓고 이제는 천주교도 구원이 있고 종교 통합도 다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장로교도 그렇고 감리교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감리교, 기독교, 장로교 이런 게 있어. 그걸 가지고서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종교 통합은 불교, 힌두교, 원불교 다 모든 세계 종합을 통합하는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를 통합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 결국은 뭐가 되느냐. 온 교회가 잡탕이 돼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환영을 하고 뭐라 그래요? 부처님 보고 뭐라 그래? 석가탄신일 축하해주고 절간에서는 축성탄해주고 좋다. 마음이 넓다 그죠? 얼마나 마음이 넓어서 다 바라보세요. 다 오라 하겠죠. 과연 그런가요? 아니에요. 제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싹 띄워가지고 하고 싶은데 너무 자극적인 게 이래가지고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냥 말로만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또 이런 것도 진짜 유튜브를 한번 보시라고 보면은 그걸 보라는 얘기는 분별하는 얘기예요. 한국교회 2단 딱 해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은 쫙 나와 있어. 쫙 나와 있어. 아주. 와, 참 대단해.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들은 다 거기에 걸려가 있어요. 발을 다 딛고 있어요.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서
그게 이단들 집회할 것 같으면 고문 세우고 말이죠. 뭐 세우고 전부 세워놓으니까 가가지고 명함내면 그거 재미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제가 속이 상해서 화가 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단하고 싸울 때는 목소리 높여야지. 그냥 그럴 것이야. 괜찮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지금. 내 새끼가 지금 독약 들고 처먹겠다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말고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후려 패야지.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 나와도 좋아요. 이 말씀 안 들어도 좋아요. 그러나 내가 받은 건 내가 전할 수밖에 없어. 이것이 옳다 하면 오는 것이고 이것이 틀리다 할 것 같으면은 원망 안 해. 뭐 어떡할 거예요 그거를. 그게 여러분들이 먼저 눈 떠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귀가 할례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눈에 비늘이 떨어져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로지 뭐냐 여러분 눈앞에 예수님 한 분만 보여 있어야 돼. 아멘? 제가 보이면 안 되고 예수님이 보이셔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냥 하나의 손가락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달을 지적하는 손가락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맞을 것 같으면 같이 가는 것이고 아닐 것 같으면은 그냥 좋은 데 가까이 가가지고서 찔러 한 데 가세요. 그럴 것 같으면은 장풍도 맞고 뭐 좋잖아요. 바람도 이제 더워 빠졌는데 한 번 더 바람도 쐬고 가기만 가라. 아주 내가 다리 몽둥이로 확 분져버린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만난 신앙인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그런 것을 우리가 하겠어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서 지금 아주 달질이 됐어. 어제 새벽 2시까지 했잖아. 밤에 11시, 거기 12시 돼서 여기까지 영 가다가 또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2시까지 또 틀어놔놓고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서 여기서 쾅쾅쾅 해. 아주. 너무 많아가지고서. 그게 곧 뭐냐. 마지막 때 모습이요. 이거 하나만 띄우고 마십시다. 그 사진 하나 띄워보세요. 지금 잘 보세요. 이것이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 건국할 때 당시에 공산주의 세계야. 그때 맨 끝에 저 토끼 꼬랑지 저기만 파랗지요. 나머지는 전부 뻘겋지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냐고. 지금 이게 뭐냐면은 공산주의 사상이나 자유주의 신앙이나 모든 게 똑같아요. 우리가 이승만 박사를 추앙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공산주의는 안 된다. 기독교 신앙을 해자. 그거 한번 해보시라고 저거. 우리나라만 지금 파랗게 돼 있잖아. 꼬랑지 파랗게 돼. 위에는 전부 벌겋잖아. 저것 때문에 그때만 해도 미국이 공산주의를 미화했어. 미국이 공산주의를 돌아서게 된 것이 공산주의를 배도한 것이 그들과 갈라서게 된 것이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그랬다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인사이드 재팬인가 재팬 인사이드인가 그 책을 쓰면서 소련이 일본 놈이 미국 공격한다. 누구도 그 소리 안 들었는데 몇 년 후에 그 책이 나오고 얼마 안 돼가지고서 일본이 그 진주만 공격하려니까 미국에서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미리 예언했던 그 얘기를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공산주의는 안 되겠다. 이래가 절교하고 이렇게 돼버렸다니까. 엄청난 사건이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기독교 국가로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온 무당 작교들이 지금 전판 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 그림을 무당 잡교를 한번 보시라고. 저 꼬랑지에 지금 요만큼 남아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저거를. 마지막 때 저는 그래요. 울산 목양교회가 이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복음이 저 토끼 꼬랑지같이 파란 게 되어 있는 시 이게 진짜 신본주의 신앙이 마지막 전부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는 저것을 우리가 쓸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예수로 무장하셔야 돼. 기적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여러분 주님 만나시고 여러분 안에서 말씀으로 일하시는 거 주님 만나셔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이 안에서 믿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 그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이런 시대 속에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이 눈 부릅뜨고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그러시고 그렇게 해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올곧이 예수 한번 붙잡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마지막 때 미혹의 영들이 난무하는 이런 세대, 격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들이 있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기억 속에 제하게 하시고, 오늘 벗은 것들은 잘 기억 남아서 마지막 때를 저희들이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외치는 자 많은데 이러한 때에 참 하나님의 그 참 진리를 전하는 종들이 작은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셔서 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미혹되지 말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